6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왜 그랬나 묻고 있습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급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사님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선뜻 돈을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발 이번 한 번이라고, 진짜 자기가 힘들게 되었으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집사님은 큰 마음을 먹고 본인도 돈을 구해서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친구는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돈 빌려간 친구한테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먼저 전화를 해볼까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곧 연락하겠지 하고서 기다려봤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돈이 너무 급하게 되어서 하는 수 없이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몇 번 전화벨이 울리고 받았습니다. 어렵게 말을 꺼냈죠. 빌려간 돈 갚으라고. 그랬더니만 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못 갚겠다고, 갚을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없으니까 못 갚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 말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빌려갈 때 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당당하게 못 갚겠다고, 없는데 어떻게 갚냐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집사님은 돈도 돈이지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때 하고 나갈 때가 다를까? 돈 빌려갈 때는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더니만 지금 와서는 어째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사람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급하게 되면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숨 좀 돌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뻣뻣하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괴롭고 힘들었을 때에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 좀 살만해졌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았을 때에는 슬피 부르짖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왜 이들이 압박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보내라고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살만한 겁니다. 어울려서 살다가 보니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네. 그걸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우상 섬겨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예전에 여호수아 때에 말씀하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까먹고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 지금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입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사가 죽었다.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통회에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예전에 똑같은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으니 징계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받았다.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했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시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 왜 시험을 당했나? 가나안 족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준 그 시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을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한번 어려움 당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구덩이에 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해야지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 보니 허건나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나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섬겼어야지. 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했다는 것입니까? 풍랑이 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었어야지. 왜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풍랑이는 그 바다는 왜 쳐다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지.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이 있는 거야? 답답해할 거 없습니다. 내가 시험당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목,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수시로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시험 당하는 거지. 이 새벽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될 것은, 내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시험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시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내 인생 시험 당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태산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홍곡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 인생은 시험받는 인생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그 인생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표대만 바라보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주 앞에서 눈물만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때마다 힘들고 괴롭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험은 그 어떤 누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둯대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걸어감으로써 시험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가 보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푯대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면서 굳건히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